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은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로 그 배경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의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부와 결탁을 하게 되었죠. 성직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면죄부까지도 판매를 해요. 성직자들도 타락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 가톨릭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신학 박사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그 교회 정문 앞에다가 이러한 불합리한 이 내용에 대한 반박문을 95개 조항에 걸쳐서 게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전신인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그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권위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주창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를 판매를 해가지고 면죄부를 사면은 그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하며 이 교회가 타락한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이라든지 교구장이라든지 이러한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이 사람들이, 교황이, 성직자들이 다 받아 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영광받아야 될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 오직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부친이 누구냐?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2년만 재위했는데
그 2년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아몬의 부친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조부가 되죠. 근데 이 므낫세의 부친이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이에요. 가장 선한 왕 아래에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 왕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는 55년을 제위하면서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 왕보다, 그 어떤 나라의 이방 왕들보다 이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의 부친 히스기야의 선정과 믿음을 전혀 따르지,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이 자녀들의 영적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출중하고 뛰어나다 해도 자녀들이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끝나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인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 이름이에요. 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보다 그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함이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는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쏟았던 그 재앙을 그대로 남유다에 쏟겠다, 예루살렘에 쏟겠다라는 말이에요.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예루살렘을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이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2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라면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 같이라는 뜻이에요. 유다도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 그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눈과 내 이름이 항상 여기에 있을지니라, 그렇게 했던 그 솔로몬 성전까지도 버리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했으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리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성전까지도 버리겠다. 결국에는
바벨론이 침략해서 3차 침략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당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될 성전은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요시야 왕 다음이 여호아하스 왕인데, 그 여호아하스 왕도 폐위가 되고 그의 동생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고 그도 폐위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고 여호야긴도 폐위가 되고 이제는 그의 숙부, 즉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결국에는 일대 만에, 요시야 왕 다음에 일대 만에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요시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의 조부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그러나 요시야 왕이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에는 그 재앙을 딱 멈추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했어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성전을 개혁해야 합니다. 성전을 개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하 34장 8절을 보시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게 요시야 왕이 18년 된 때에, 왕이 된 지 18년 된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성전을 다 수리하고 또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부서진 곳,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거죠. 신하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신하들 성전에 보내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이걸 썼던 14절 말씀,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였을 때, 즉 성전을 개혁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참으로 이는 서글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율법책을 오랫동안 보지도 않고 펼쳐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은 성전을 수리할 때 이때서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율법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는 이제 십계명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그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그 율법책을 어디에 놓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언약궤 옆에 놓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까?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엉뚱한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측하건대 아마 이 율법책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어느 한 구덩이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을 이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게 했고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책이 하나 있는데 발견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하고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사반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왕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쇠락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에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때와 통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전을 수리할 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중요합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우리 교회도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 집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러므로 이 건물로서의 성전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제물만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내가 개혁이 되면은 다 개혁이 되고 다 바뀌고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내 삶을 살펴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고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살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개혁이 되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4장 18절과 19절 읽어볼까요? 서기관 사반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철저한 회개, 완전한 회개, 통렬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27절을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통곡.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통곡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났는데 그 진노의 불을 아무도 끌 자가 없었는데 그러나 당대에 끈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대에는 꺼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역대하 34장 27절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어보라고 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했을 때, 신하들이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내용입니다. 내 당대에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당대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우리 앞에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울며 통곡하는 삶을 살 때, 옷을 찢는 삶을 살 때, 겸손하게 낮아서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 어떠한 재앙도 우리 당대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삶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그래서 역대하 34장 2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9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그 내용을 듣고 자기만 울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읽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율법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이때는 결단하게 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을 통한 철저한 개혁을 주도하자 위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이 백성들까지, 백성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원리예요.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나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부터 시작된 개혁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동료들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개혁되고 나 혼자만 변화되고 내 혼자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 자리자리에 펼쳐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또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역대하 35장에 보면은요, 전무후무한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날이었어요. 왜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의 부친 아몬과 그의 조부 요시야, 므낫세 때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의 정조부인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이후에 57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매년 꼭 지켜야 되는 그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그 유월절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역대하 35장 18절, 역대하 35장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아멘. 이처럼요, 진정한 개혁은 뭐냐?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삶의 실천으로 나가야 돼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녹아 들어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운행되어야 돼요. 활동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은혜만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려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성경을 개혁하고 말씀을 개혁하는 자 앞에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지난주 신명기 4장 29절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성전을 개혁하고 그리고 말씀을 개혁할 때.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다음에 말씀이 신명기 4장 30절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청종 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청종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대로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손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태복음 11장에서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훼손되지 않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을 신방을 했어요. 최근에 등록한 그 새가족 신방하셔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이 이렇다 했더니, 그 새가족분이 목사님 제가 집에서 창세기 1장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래, 창세기 1장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더니 창세기 1장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발견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딱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 내 지식이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거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진짜 그렇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말씀의 개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개혁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반이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다 읽어 거기에 들리게 하고, 그 백성들도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라고 결단하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말씀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우리 삶의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을 개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 진정한 개혁의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의 변화의 원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